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마다 하는 인도지만 매주마다 떨리네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전해주셨던 말씀을 듣고 저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좀 뭔가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지금까지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이 뭔가 너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분들도 지금 많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예배가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여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찬양 드리시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직 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도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여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찬양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구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마음속 각자의 고민들에 마음이 녹록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 고민이 아닌 주님 앞에 나아 무릎 꿇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께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위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 함께 나아가는 한꿈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김경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 안에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네, 이 시간 김경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로맨스가 필요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서 찾아지고 또 채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 안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이며 우리의 인생을 불행과 공허로 주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채우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시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전하면서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갈증, 그 인생의 공허함,
그녀가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채우려고 했었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더 나누면 제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주제가 예배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고 그게 제가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마침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말씀의 제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그려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30절부터 3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29장 전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27장부터 이 30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양이 많고 부담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29장 전체만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뭐 시간이 되실 때 주중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이랬나, 로맨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맨스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2년 정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제 아내는 아닙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저의 아내를 좋아했으면은 범죄예요, 범죄. 제가 18살일 때 저희 아내는 8살이었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었죠. 그러면 하여튼 뭐 저희 반 같은 반에 있던 이제 교우하고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좋아했는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졸업사진을 보니까 그때는 되게 예뻐 보였는데 예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가 뭐 제가 이 말씀을 들을까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뻐 보이지도 않고 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 자매가 뭐 저에게 특별히 뭐 잘해줬던 것도 아니고 좀 친했었습니다만 하여튼 도대체 왜 좋아했는지 왜 그렇게 내가 그 자매 때문에 마음 아리를 했는지 그 자매가 이제 다른 저희 반 이제 남자애랑 이제 교제를 했었거든요. 참 혼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3 때 괜히 이제 그래도 이판사판이다 하고 고백도 하고 당연히 이제 놓였죠. 있었는데 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 여자 자매를 좋아하고 막 마음을 거기에다 썼나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왜 사는지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대부분 제 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돈 때문에 산다. 뭐 명예가 그래도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가족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책들을 보면은 돈과 명예는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늘 책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현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늘 했었고요.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아서 돈과 명예는 헛되고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모쏠이었어요.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의 로맨스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이 좀 저한테 있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없었고 또 책에서 읽은 그런 남녀간의 로맨스는 어떤 막 아름다움을 넘어서 되게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막 생명까지 바치는 걸 보면은 남자들은 좀 막 이렇게 좀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때는 하여튼 제가 돌아보니까 이래서 연애를 글로 배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 남녀간의 어떤 로맨스가 그래도 이 헛된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또 알퐁스 도데의 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마음에 막 참 많이 감동도 받았고 로맨스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중에 되어서 보니까 이 남녀간의 로맨스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고 우리의 삶의 막 목적과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비단 그런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이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그러한 메시지들, 이 로맨스가 우리의 삶의 이유야, 목적이야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알게 모르게 제가 읽었던 책들뿐만 아니라 제가 들었던 음악,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제가 받았던 것이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갈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간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대중문화는 인간의 그러한 마음, 어떤 인생의 의미와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로맨스로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여름이란 노래만 봐도 이러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여러분, 별 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 어떤 이미지입니까? 뭐 작고 어떻게 보면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영원히 빛나는 어떤 존재.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별 아닙니까? 예.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나는 너의 그 로맨스를 통해서 그러한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어라고 이 노래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대중문화 가운데에서 진정한 나의 영혼의 짝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 나의 이 마음의 공허함도 사라질 거야. 나의 이 마음의 외로움도 없어질 거야. 내 마음의 상처도 그가 아니면 그녀가 치유해 줄 거야라는 그러한 환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나다시피 멀리 이방 땅으로 도망친 그런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외롭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야곱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늘 비교당하고 이삭은 안타깝지만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에서만 편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는 생각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버지에게 받은 어떤 상처, 그러한 아픔들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그 야곱,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주던 어머니와도 헤어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멀리 이방 땅에서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망치던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어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때는 하나님한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야곱의 마음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는 주고 계셨지만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외롭고 공허한 야곱에게 오늘 본문 29장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사로잡은 첫눈에 반한 아름다운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라헬을 보면서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라헬은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라헬과 함께 한다면 내 이 외로움도 이제 사라지고 나의 인생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남자들은 이게 참, 저도 남자입니다만 뭐랄까요, 어리석은 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그 여자가 자기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해요. 호르몬의 작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가 절대로 남자에게 어떠한 위로와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로버트 알터라는 구약학자에 따르면 이 29장에 나오는 어떤 라헬과 야곱의 모습 가운데 야곱이 라헬에게 거의 병적으로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치 연봉을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 지불을 했습니까? 7년치를 연봉을 라반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당시 보통 1년치 연봉을 이렇게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7배의 금액을 냈어요. 엄청난 값을 치른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정말 라헬을 향해서 완전히 풍덩 빠졌다라는 것을 21절에 야곱의 그런 또 대화 말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데요. 이 말이 이 당시는 되게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직설적이고 대담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 라헬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라헬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라반,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어떤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라헬에게 야곱은 푹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녀의 로맨스라면 자기의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 다 채워질 것이라고 야곱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여자면 내 인생도 달라질 거야, 나 정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야곱은 그토록 갈망하던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했는데 평생 불행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뒤의 삶을 바라보면 결코 그 결혼으로 인해서 라헬과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안에는 무엇보다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등 정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다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러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바로 왕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고단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했기에 그것을 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더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야곱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을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아름다운 라헬이 자신의 그런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을, 진정한 행복을 그녀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헬은 어땠을까요? 우리 자매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흔히 정말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벤트 잘해주는 남자가 그래서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겠죠. 막 그렇게 사랑 표현을 잘 해주니까. 야곱은 백마탄 왕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일편단심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7배나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능력도 있는 남자였어요. 야곱이 그런 어떤 양들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재능이 있었기에 나중에 이제 거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런 자신만을 사랑하고 또 그런 재능이 있는 자기의 그래서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해주지 않을 남자가 야곱이었습니다. 라헬은 그러한 야곱과 결혼을 했으니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0장 이후에 나오는 라헬의 이야기들을 보면 라헬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열등감이 그녀에게는 참 큰 문제였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그녀를 좌절하고 괴롭혔습니다. 더더군다나 언니와 하녀들, 자신의 남편의 다른 이제 아내였던 자신의 언니와 하녀들은 아들들을 막 잘 낳으니까 더 비교가 되고 거기서 오는 그 패배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의미에서 납달리라고 지었겠습니까? 심지어 라헬이 참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심지어 죽기 직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노니, 이제 그 이름을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꿨죠.
죽기 직전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라헬의 삶 역시 행복하기보다는 아픔과 슬픔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그 로맨스가 있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 나이가 지금 한두 살도 아니고 그런 거는 중고등학교 때 다 졸업했어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남녀 간의 이러한 로맨스가 사실 신기루와 같다, 환상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사랑의 어떤 로맨스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연애는 합니다만 영원한 사랑은커녕 결혼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결혼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고 믿는 미혼들이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연애라는 것 자체가 감정 소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깊은 그러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즉석 만남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 요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누가 로맨스를 믿습니까? 저는 로맨스가 헛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결혼 생각도 없는걸요. 오늘 야곱 라헬이 겪었던 그런 실수를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헛된 기대를 저는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로맨스가 그런 헛된 불장난, 신기루와 같은 것에 불과할까요? 로맨스에 대해 냉소적인 어떤 태도를 지니거나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로맨스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남녀 간의 로맨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 로맨스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로맨스에 대해서 냉소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다면 로맨스에 대해서 그렇게 냉소적이고 마음의 문을 닫았겠습니까? 아니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맨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쓰라린 상처나 또 거기서 인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결국은 또 상처받을 게 뻔해. 저 사람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이용할 걸, 이 사람 변할 걸, 저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할 텐데,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맨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고 더 이상 진지한 어떤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맨스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로맨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사람 역시 로맨스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맨스에 어떻게 보면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제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참 대학생 초반 때 질 나쁘게 이렇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질 나쁜 어떤 연애를 했습니다. 한 번에 한 명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 친구는 무슬림도 아닌데 무교인 친구가 한 번에 여자를 5명 6명씩 사귀고, 머리도 나쁜 애에서 기억도 잘 못해서 너는 그걸 더 어떻게 외우냐, 그러니까 지역을 겹치지 않게 하면 된대요. 이걸 또 굉장히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지체들이 없겠죠, 이 가운데. 한 명은 그래서 서울 어디 송파, 한 명은 성남, 한 명은 홍대, 한 명은 강북, 이렇게 지역을, 생활권역을 겹치지 않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덜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그렇게 살았었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개차반으로 사냐고 이제 같이 친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한 친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자기 첫사랑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 다른 친구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이제 구박하고 한 대 쥐어받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는데, 그때 이제 그 첫사랑과 만나고 헤어졌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그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첫사랑한테 중학교 때 굉장히 순정파였거든요. 앞에 가서 기다리고 온갖 마음을 다 바쳤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때 중3 때였는데 바람을 폈나 그래서 헤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기는 그런 진정한 사랑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는 친구를 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맨스가 필요하고 로맨스가 그런 사람 역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남녀간의 그 사랑, 로맨스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왜 그걸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로맨스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로맨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 로맨스의 노예가 돼서 헛된 기대를 걸고 인생의 해답을 남녀간의 사랑에서 찾아 헤매거나, 또 로맨스를 완전히 부정하여서 그저 하룻밤 이성과 같이 지내고 헤어지는 가벼운 관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는 더 깊은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로맨스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너희가 죄를 저지른 것 중 하나가 물 웅덩이를 파는 건데, 그거는 물을 저장치 못하는 터진 물 웅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 핸드폰이 전화 통화와 인터넷과 뭐 그런 걸 위해 창조되었고, 텔레비전이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창조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의 창조의 어떤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교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빈자리가 남아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영혼의 빈자리가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빈자리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고 무엇으로라도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우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죄성에 속고 세상에 속아서 뭐 로맨스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로맨스로 절대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 채워질 수 없어요. 인생의 공허와 불행은 로맨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로맨스로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데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가? 자괴감이 들고 심한 정죄감에 사로잡히지만 또다시 외로움이 급습하고 마음의 공허함이 자신을 삼키면 또 그런 그냥 즉석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빈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그 빈자리를 로맨스로 채우려고 한다면 더 큰 공허와 아픔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만나서 영혼의 그 반쪽을 찾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공허했던 것이고, 우리의 연애가 상처로 끝났던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슬픔과 아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레아에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힌트를 봤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사실 이 야곱의 어떤 연애 이야기 가운데 가장 불행해 보이는, 아니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슨 재고떨이 하듯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레아에겐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쭉 보면은.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냥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남는 일인데, 평생 자기와 비교되던 동생, 남편의 마음이 그 동생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매일매일 본다는 것이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고 저기 이제 29장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는 말이 나오는데 늘 평생을 비교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매가 왜 저렇게 외모가 달라? 동생은 저렇게 이쁜데. 아이고. 그러한 늘 비교의식 가운데 동생과 비교당하는 가운데 눌리며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동생이랑 한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 역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매일매일이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울지 않고 잠드는 날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레아는 어떠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의 어떤 문화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들을 낳는 것은 여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었습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시의 문화가 그랬었습니다. 레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레아는 아마 내가 야곱의 아들을 낳으면 야곱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딱 낳자 첫째가 아들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지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이죠. 근데 그러한 레아의 기대가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하나도 귀한데 3명이라니. 더더군다나 자기의 라이벌, 평생의 라이벌 라헬은 아직까지 아들은커녕 자식을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셋째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계속 들어주고 계시니까 이제는 정말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오지 않겠냐, 이제는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연합함이란 뜻의 레이로 짓습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참 어떤 그런 진짜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도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레아는 이러한 절망과 상처밖에 남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영적인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참 힌트를 찾게 되었었어요. 레아에게 무언가 영적인 큰 변화, 아니 진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유다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찬송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어떤 나의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위로를 찾겠다.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레아는 꽤 믿음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되게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레아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또 3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 절대자를 지칭하는 보편적인 단어는 엘로힘이었어요. 여호와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그거니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여호와예요. 근데 레아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아가 하나님과 꽤 친밀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아는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는 체험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고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녀의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었느냐? 그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에는 상처가 항상 있었고 그녀는 불행했었던 것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을 때쯤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았어요. 나의 유일한 만족,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레아가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갖고 나서야 그녀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은 불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향한 원망도 그녀의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셨기에 그녀는 이제 참 불행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이 늘 공허하고 외롭고 괴로운 것일까요? 저는 이 넷째 아들을 낳기 전에 레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지 않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더 채워져 있기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우리의 삶이 공허하며 우리의 심령이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사람도 좋고 죄도 좋고 이렇게 산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여러분 영혼의 그 빈자리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고, 여러분의 그 영혼의 목마름은 여러분을 점점 시니컬하고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정말 주님 만족해요, 주님 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정말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목마름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시고 너무나도 탁월한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만 더 집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여기서 제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더 이상 어떠한 정말 갈증과 공허와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는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복된 우리 한국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남녀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떠올리면 글쎄요, 저는 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주님 앞에서 더 많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도 아마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차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회개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실수와 실패의 시간들, 아니 지금도 방황하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처럼 나의 목마름을 로맨스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날 것이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그 모든 목마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로맨스에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까? 헛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이성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제는 그 헛된 기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정죄와 어떠한 마음의 걸림돌에 주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저 무릎 꿇고 주님의 발을 나의 눈물로 적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순결하지 못하였었습니다. 나는 실패하였었고 넘어졌었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우상, 로맨스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그 나의 실패와 넘어짐조차도 주님 안에 있기에 복된 시간들이고 주님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맨스가 아니라 주님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탁월하심을 내 영혼이 깨달아 알고 썩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로맨스로 그런 헛된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잠시 위로가 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나를 도리어 해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달콤하다고 해서 주님의 자리에 앉힌다면 그것이 나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목마름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그 완전한 용서를 믿으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 더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정말 누구보다도 아시고 또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드리는 그 모든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또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흑암에 앉아있는 주의 잃어버린 탕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심령의 그 빈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그 공허함과 목마름을 로맨스가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꿈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유튜브로 출책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함께하고 계시냐? 5분의 지체들께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출석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는 그런 지체들이 보여서 제가 굉장히 참 반갑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참 광야와 같은 기나긴 군 생활을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지체가 저기 있는데요. 앞으로 잠깐 나와서 우리 귀대가 아니죠. 뭐죠? 저녁 인사를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진성빈 형제.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성빈이의 무사 저녁을 박수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외에 이후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지금 새벽 예배 및 릴레이 기도회가 전 교회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로 나오시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4부 한꿈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